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책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립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교훈하였는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라 부르는 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교훈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교훈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이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신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팎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를 성경은 종말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모든 시대를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은 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는 이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괴범이 누구인 줄 알면 아이가 그 유괴범을 따라가겠습니까? 엄마가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유괴범일지 모르니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은 하였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찌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유괴범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누가 유괴범인지를 분별할 그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괴범에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니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적그리스도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교훈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가 그 이해를 위해서 구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 방식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방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속 사역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325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오늘날의 사람이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리우스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부인하였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그것은 부정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의 죄의 오염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또 구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구속 사역은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행하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 저들은 자기 자신들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너를 정죄하였지만 나는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게라고 너의 죄를 정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또다시 간음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너는 나에게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얼마든지 더 죄를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심판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그러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2장 14절에서 교훈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로부터의 속량만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만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부인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여야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심을 구별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밟히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그런 소금의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서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보니 영지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죄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는데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을 갖고 들어와서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자들은 그들은 가르치기를 본질이 죄악인 몸, 육체, 물질 이런 것은 그 본질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그의 본질이 죄악인 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오직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쓰는 용어이겠습니다만은 영혼 구원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동일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같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구원을 부인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악에 쌓여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체로 행하는 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 아무런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분별하고 멀리하기보다는 미혹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냐라고 반론을 합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못할지라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가정에도 죄가 역사하고, 직장과 학교는 물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당 안에서도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법이고 약한 자는 잡혀먹는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 해도 세상이 어떡합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 하면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도 공공연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냐, 욕심이 있어야, 욕심대로 살아야 잘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단적인 가르침,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살아도 그래도 괜찮다, 그런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모습들은 어느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나 참으로 어려운 문제요, 큰 시험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삽이 표현하고 이 악한 자들은 오늘 본문인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하자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아삽이 보니 그들은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데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큰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끗하게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삽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큰 시험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자신이 갖고 있던 큰 시험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고 있는 말이 이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주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며 기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확정짓는 그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욕심을 만족시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더 멀리 좀 더 길게 바라보라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생의 처음과 끝날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인생의 처음과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또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안에 거하여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교훈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믿는 신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즐거움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아니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든지 또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난이라는 것이라면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다가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의와 선을 베풀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날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할 것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버려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주님 밖에서 주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유, 때로는 고통과 눈물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지라도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므로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것은 마지막 날에 영광과 성공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완전함을 맛보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어느 시대에나 활동하여 왔고 오늘날도
믿음의 눈을 떠서 신앙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곳저곳에서 영지주의자로 같은 그런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것이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질인데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모양과 종교적인 모양을 내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것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그저 짧은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인 이 땅,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